바다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은 언제나 두려움과 설레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얼마 전 첫눈이 왔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첫눈 같지 않지만 조금 진눈깨비 같이 첫눈이 왔습니다. 첫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들이 있죠. 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첫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이 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전날 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전날 밤에 참 잠이 안 왔습니다. 전날 밤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1분 1초를 관찰했습니다. 1초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2초는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래서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첫 설교할 때는 마치 성우처럼 대본만 읽었습니다. 대본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상황 속에 때때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누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강이라고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오늘 나와 있는 요단강은 강이라고 하여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요단강은 요단강 쪽에서 하류에 해당하는 아담읍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담읍 지역, 이 강의 하류면 이제 바다로 유입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물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냥 자그마한 배로는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물살이 강한 곳이 바로 오늘 아담읍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류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심이 30m에서 90m까지 되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고요. 폭은 최대 1.2km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니 우리가 강이라고 하여 그냥 강이었구나라고만 볼 수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상당히 길고 험한 곳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배도 한 척 없었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혈혈단신, 몸 하나 가지고 그곳을 지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8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 요단에 들어서면 요단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들어가다, 무언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심 없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보면 그냥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단에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그곳을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9절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나가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봄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획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증거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었고 내가 너희에게 끝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을 지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방법으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시니.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언약궤가 요단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요단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절에 이 유일한 방법 속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언약궤, 너희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파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가 그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듯이 언약궤를 다 보고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것을 함께 묵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파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되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지나가고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얼굴과 그의 모든 것으로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인으로서 12절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사람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12사람들은 언약궤가 나아가고 그 언약궤 뒤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증인들이 뒤에서 언약궤를 지켜보고 이 12명의 임무는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그들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을 지나가는 것을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 요단을 지나가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문제와 같은 요단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요단강과 같은 일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 일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산맥과 같이 우리를 덮어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해결될 수 없는 것, 그런 상황 속에 마치 나 혼자 갇혀있는 듯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둬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던 비전은 방송 선교를 하자는 비전이었습니다. PD가 되고 싶어서 PD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방송 선교로 TV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마치 음악 캠프에는 CCM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대목을 상상하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을 다시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재수학원을 다녔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자는 생활을 하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 당시 재수학원을 다닐 때에 처음부터 여러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학원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곳이었는데 선생님께 교회를 가고 싶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신학생이 되지 않을 거면, 너가 목회자가 되지 않을 거면 널 교회를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전혀 목회자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 학생들에게 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저를 공포했습니다. 얘는 신학생이다. 그래서 교회에 간다. 하지만 너희들은 신학생이 아니니까 교회를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의 아니게 신학생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학원의 학생들이 힘들 때면 찾아와서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뭐라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힘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신학을 해본 적이 없지만 같이 연구했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 아닐까? 네, 그렇게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학생의 삶을 그때부터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냥 목회자는 수능을 보고 한 다전형 정도, 마지막 정도에 써야지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학생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적도 오르고 어느덧 재수학원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여름이 왔습니다. 그의 여름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고 정말 은혜의 바닷속에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학원 전면에 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원은 이번 여름방학 때 한 명도 자율학습을 빠지지 않는 학원이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절대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학원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수막에 가장 걸리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현수막은 즉슨 여름에 교회 수련회나 가족의 휴가도 갈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를 가고 싶었던 저에게 이 현수막은 굉장한 마음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선생님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학원 방침이기 때문에 너가 여름 수련회를 가려면 학원을 나가야 한다. 하지만 너가 학원을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학원 강사로 키워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3초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학원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수련회가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고민도 됐지만 그의 여름 수련회를 선택했던 그 선택은 지금도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름 수련회를 가서 목회자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두려웠지만 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로 불림받은 이후에는 정말 말씀만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저를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했고 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결단을 요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치 요단강처럼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결단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순간에도 이러한 결단 속에 잠겨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에 들어가라. 어떠한 설명도 없이 13절의 말씀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물속에 이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에 갈 때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물에 자신의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붙잡고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지만 이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친다면 더 좋았겠죠. 이 제사장들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든 채 자신의 발을 요단에 대었어야만 했습니다. 대면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제가 제사장이라면 많이 겁났을 것 같습니다. 발바닥이 요단에 닿아야만 그곳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겁이 나서 돌이라도 하나 던져봤을 수도 있겠죠. 열릴까? 하면서.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돌도 그 무엇도 대신할 것이 없고 단지 자신의 발로 그곳을 건너갔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오직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언약궤, 이 언약궤가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겠지, 이 요단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걸어가면 열리겠지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을 때, 그 걸음을 떼었고 그 걸음을 뗀 발이 요단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요단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모두 얼굴과 얼굴로 보았고 그 언약궤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영화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하류인 이곳에서 그치고 여매로 흘러가던 하류의 물들이 그쳐지고 그 이후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절정으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마른 땅이라고 쓰인 하라바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다, 육지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잠겨있던 그 땅이 갈라져서 금방 물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진흙이 있고 막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땅의 모습과 같이 단단하고 지나다니기에 편하며 걷기에 최적화되었던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땅을 걸어갔을 때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요단에서 건너가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힘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힘과 근원, 그 힘의 근원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요단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1년의 표어로 삼은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해결점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또한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의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할 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장 6절에 다윗은 우리의 쌓여있는 원수들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에워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궤의 역할은 신적 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순간,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라는 요단이 우리를 막아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걷는 걸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가지고 요단의 강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물을 걷게 하시고, 물을 걷게 하시지 않는다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가 주와 함께 날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실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